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많은 화해가 필요합니다. 친구지간에도 화해가 필요하고 연인지간에도 화해가 필요합니다. 부부지간에도 화해가 필요합니다. 너와 나를 살게 하는 것은 화해입니다. 화해가 다시 시작하게 만드는 겁니다. 왜 유독 하나님과 화해하는 부분이 중요하냐라고 할 때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분노가 너무 무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화해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그 분노와 진노는 감당할 수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분이시고 반드시 징벌하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 자체이시고 의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하나님과 화해를 해야 합니다. 주의 그 분노와 진노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과 화해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하나님과 화해를 해야 하는가? 악한 행실을 하는 사람, 하나님을 멀리 떠난 사람,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사람, 하나님과 꼭 화해를 해야 합니다. 여기 하나님을 멀리 떠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의지적으로 고개를 흔들면서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 하나님과 화해가 필요합니다. 21절 말씀에서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이라는 표현을 주목해 봅니다. 하나님의 원수 관계는 사람이 악한 행실을 해서라기보다 먼저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원수 관계가 이미 돼버린 겁니다. 그 마음의 결과가 악한 행실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어진 19절 말씀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글 속에 보입니다. 그게 양심이고 본능이고 도덕성이라는 것들이에요. 이여령 교수님의 책 중에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어도 우연이라는 게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가 없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보니까 그 우연이 하나님의 일하신 것을 알 수가 있었다. 그런 표현을 쓰는 거죠. 인생은 조금만 더 겸손해진다면, 조금만 더 정직해진다면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수많은 증거와 근거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타락한 본성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화해를 할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그 피로 말미암아 그들의 죄를 사하고 화해하는 방법입니다. 예수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죄를 사함받고 해방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은 절대적 가치를 갖고 있기에 이 속죄는 절대적 필요성을 갖는 겁니다. 인간의 죄를 대속할 수 있으려면 죄 없는 분이 대신 죽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속죄의 특성입니다. 이 예수님의 속죄가 저와 여러분들의 죄에서 해방시킵니다. 주 예수의 속죄가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의 관계를 화해시키시고 화목하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은 인간이 아직 원수되었을 때 생긴 일이기에 더 큰 은혜가 됩니다. 내게 고마운 사람을 위해서 뭔가 좋은 것을 베푸는 건 충분히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선인을 위해서 죽는 것도 다소 있을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누가 자기 원수를 위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의 피를 쏟게 합니까? 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와 화해하기를 원하셨을까요?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순결하고도 아름다운 한 송이 꽃으로 그 앞에 세우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속죄 사건을, 대속의 사건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 십자가 사건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그 죄를 씻는 것은, 내 영혼을 깨끗이 씻는 것은 오직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껏 죄사함을 받았으니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결코 인생에 놓칠 수 없는 십자가의 복음, 대속의 사건, 천하 만민이 들을 만한 가치가 있는 그 무엇도 비교할 수 없는 대속의 사건, 이 일에 우리는 기꺼이 종이 될 필요도 있습니다. 주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 그것으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화해하기를 원하십니다.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주와 화해하십시오.